신부님 월급이 초봉이 100만 원이라는데 맞아요? 그 무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약간 옛날 통계인 것 같긴 해요. 주식 투자 같은 건 안 하세요? 주식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하면 아예? 안 돼요? 주식은 안 되죠. 그 써 있어요. 주식 투자하지 말 것. 성직자의 경우에는 네. 상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축적을 하고 나의 미래를 네. 하느님이 아닌 내가 지금 쌓아나고 있는 모든 거에 의존하겠다는 하나의 생각이 거기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에서 약간 벗어나는 하나의 태도로 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행위는 하지 말라. 복권은 사본 적 없으세요? 로또 로또 있어. 있네. 없어요. 아니야. 로또는 그냥 당첨되면 큰일 나요? 당첨되면 이제 3프로TV 특별 기획 더 릴리전, 종교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고 또 깊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천주교 네. 이야기인데, 천주교 뭐 여러 이야기 가운데도 오늘 한번 좀 돈 이야기를 한번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있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다. 낙타 어떻게 바늘구멍을 들어갑니까?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거기도 그 낙타랑 그 바늘이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낙타는 아니, 뭐 있었을 그거는 거고. 낙타의 고장이고 바늘 없는 데는 없죠. 그럼 그런가? 어떻게 옷을 지었겠어요? 거기도 그렇겠죠. 네? 우리랑 비슷한 바늘이 있었나? 그렇지. 그래요? 어쨌든 불가능하다는데, 야, 그 천당 안 가려고 작정한 사람들만 모였나 봐 여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라 그래? 그 얘기 좀 해보죠 오늘. 네, 네네네. 자 네. 오늘 함께 해주실 가톨릭대 성의교정 성기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예. 초대해 주셔서 성바오로. 감사합니다. 예. 성바오로 신부입니다. 네. 아 요즘에 콘클라베라고 영화 유명하고 오늘 있죠. 와 대박이에요. 네. 아, 저도 그래서 시간을 내서 좀 조만간 가서 꼭 보려고 하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박스 오피스 1등이던데. 콘클라베가? 그런가요? 뭔 내용이에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교황 선출을 네. 회의가 콘클라베잖아. 네. 네네네네. 음. 근데 그 안에서 뭐 음. 어떤 그 안에 추기경님들이 들어가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뭐 혹은 네.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일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죠. 또 흑막 뭐 이런 거 아닐까? 흑막이요. 음. 뭐 영화니까. 아 참 신부님이지 또 이런 얘기.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네.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가지고. 자 일단 오늘은 우리 신부님과 함께 약간 좀 종교랑 돈 얘기 같이 하는 걸 되게 좀 꺼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죠?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굳이 그렇게 멀리 혹은 막 안 하는 것처럼 외면하고 꼭 그럼. 그렇게 피해야 될 만한 네.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일도 아니지 사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신부님은 이게 이제 목사님은 각자 이제 자영업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네. 각자 이제 교회에서 생겨난 여러 뭐 돈들을 또 독립재산제. 좋은 곳에 이제 쓰실 텐데 음. 당연히 성당은 요게 이제 그렇지가 않죠. 시스템이 완전 다르죠. 뭐 그렇죠. 전체 여기 다 직영점들인 거고 뭐 직영점이라기보다는 교구에 네. 소속이 돼 있는 브랜치들. 뭐 브랜치라는 표현은 쓰진 않지만 그렇습니까? 예. 네. 뭐 교구. 교구의 관할 하에 교구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단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예를 들어 어느 성당에서 뭐 1억이 여긴 거쳤고 요 옆 성당에서는 뭐 5천만 원 거쳤는데 네. 어쨌든 여기 1억 거쳤으니까 니네 알아서 다 써. 이거 아니고 다 일단 위로 올라가고. 예, 교구 납부금이라고 있어서 예. 책정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입에 상관없이 책정된 금액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다 올리는 거 아니고 책정된 그 미리 정해진 금액만 올리는 거예요. 일단 뭐 올해는 이만큼 책정했고 그래요? 많이 들어왔으면은 뭐 조금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이제 올해 많이 들어오는 일이 생겼다. 그럼 네. 교구에서도 다음에 좀 책정금을 올리겠죠. 왜냐하면 본당들이 많고 신고를 좀 늦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이게 이제 전산화돼 저희가 있다니까. 양업 시스템이라는 전산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전산화를 한다는 것은 뭐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선언이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산은 뭐 그 조작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입력이 되면 끝이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하는 선에서 교구는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추이를 보면서 각 본당의 교구금의 규모를 책정을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씩 내 니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네. 못 채울 수 있잖아요. 못 채울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럼 솔직히 그 본당의 책임자인 본당 신부와 네. 교구에 있는 주교님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 이런 게 아닌 건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못 채웠다고 해서 네. 이거 계약 위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구박은 해요.
뭐 이제 다음번에 한번 열심히 해보자. 삼목적 권고를 하시죠. 그러나 이게 이제 격려. 요 계약에 의한 어떤 그 뭐 내용 증명을 이런 당연히 거는 아니고. 당연히 그건 아니고 아니겠지. 네, 삼목적 권고로 같이 열심히 그리고 삼목을 해서 저기 뭐 진짜 해보자. 계속 교부금 못 맞췄어. 그러면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네. 정기 인사 때 네. 저 교고지라고 하지 교고지. 겨고지는 교고지. 군대입니까? 아니 왜 교고지. 예. 저기 저 진짜 성도들도 몇십 명 없는데 이런데 발령 나고 그런 일도 있죠. 그 우선 네. 이 헌금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다들 이제 네. 모든 신부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어떤 교금 할당된 교무금에 대한 납입 비율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사제 인사고과식으로 평가를 해서 않아요. 그거를 심하게 반영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신부들은 우리가 무슨 부담을 느끼죠. 이윤을 추구한다거나 뭐 네.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자기가 맡은 공동체에서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그렇게 또 안 헌금을 하면 내도록 안 하면 저기 저 예를 들면 진짜 그 어려운 어떻게 곳. 보면 어려운 나라에 그렇죠. 그 로마 경찰서 보내야 되거든. 사제도 보내야 되고 그렇죠, 거기 그렇죠. 또 네네네. 그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게 뭐 허튼 데 쓰여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천주교의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서로 그렇죠. 열심히 예,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로 그걸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음.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권고 형태로 내려오고 그러나 이제 신부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굉장히 느끼고 그렇겠죠. 예,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원에서 이 원이 그냥 가만히 난 이 자리 채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네네네. 다른 원도 생각하고 해서 그렇죠. 조금 더 이 원을 충실하게 채우겠다는 그 음. 어떤 뭐 마음의 태도들이 네네네. 있으니까 거기에 그러면 이제 기초해서 만약 동기생들 이제 네. 모였어요. 뭐 자주 보이죠. 그 본당 신부님들 한 10명 모였어요. 동기생들이. 아, 예, 그건 야, 자주 저녁이나 한번 있습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뭐 모일 건데 소주 한잔해. 그러면 아니 이제 저 신부님은 그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본당 저는 신부님이 이제 아니니까. 그렇죠. 그죠. 꽤 있으니까. 네, 근데 본당 신부님 10명 모였어. 그러면 잘 나가는 신부님이 이제 야, 어떻게 소주는 됐어? 뭐 소주야. 야, 저 야. 위스키 한번 가자. 그렇지 않겠지만 예. 서로 좀 그렇겠네. 야 오늘 어떻게 됐어? 얼마나 됐어?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헌금이 얼마나 거치더라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맥락이 그래서 얼마를 거쳤기 때문에 할당량을 못 채우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신자분들이 많이 오신다 혹은 우리가 이런 걸 했는데 사목 효과가 있더라 이런 관점에서 이걸 얘기하지 지금 이거 입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주된 대화의 주제는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그렇겠죠. 신부님 월급이 초봉이 100만 원이라는데 맞아요? 2000 그 무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약간 옛날 통계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렇지만 거기서 뭐 이렇게 막 자릿수가 바뀐다든지 뭐 확 뛰다지 이러지가 않고 저도 이제 제가 뭐 초봉을 받던 시절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네. 파악은 못하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난 금액이 초봉은 언제부터 받는 거예요? 서품 신부가 받고 되자마자 신부 되자마자 바로 이제 그때부터는 교구에서 초봉을 지급을 하죠. 그러면 신부 되자마자 받고 그다음에 뭐 본당 신부 이렇게 이제 하면 뭐 수당 같은 게 더 붙어요? 수당이 붙는 건 아니고 네. 뭐 예를 들자면 연차가 올라갈수록 아. 호봉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데 그게 뭐 한 2만 원 정도? 큰 의미가 1년에? 없고. 예, 1년에 2만 원 정도 올라가고요. 그것도 막 30년 이상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160. 30년, 31년, 32년 올라가면 계속 쳐주는 게 아니라 30년이 맥시멈이에요. 인피제를 또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끝인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뭐 하세요? 뭐 이런데 오는 차비도 쓰고. 이런 거 출장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하고. 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뭐 청년들 상대할 때는 뭐 치킨이나 뭐 피자도 사주고 뭐 중고등학교 애들 법카 안 나와요? 법카 없죠. 예. 성카. 100만 원 갖고 어떻게 근데 이제 해? 성무 활동비를 조금 사용할 수는 있어요. 예. 네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 법카 형태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주로 이제 사목 활동에 필요로 하는 거를 주로 사용하고 주식 투자 같은 거 안 하세요? 주식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하면 아예? 안 돼요? 주식은 안 되죠. 아니 무슨 거기 딱 그 써 있어요. 주식 투자하지 말 것? 요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워낙 테크니컬하게 진보하는 거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교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행위는 하지 말라. 상행위. 그렇지만 이거는 일반 신자분들은 열심히 상행위를 하면서 물품을 공급하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자체 선한 건데 성직자의 경우에는 네.
상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축적하고 나의 미래를 네. 하느님이 아닌 내가 지금 쌓아나고 있는 모든 거에 의존하겠다는 하나의 생각이 거기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에서 약간 벗어나는 하나의 태도로 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행위는 하지 말라. 투자 같은 건 그럼 일절 다 안 하시겠군요. 저도 이제 요즘에 하도 이게 종류가 많아져가지고 코인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행위의 본질이라는 게 내가 가격을 책정하고 내가 얼마라고 부르고 그 부른 값에 상대방이 사고 그렇잖아요. 그럼 주식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뭐 진짜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럼 당근 거래도 안 되겠네. 당근이요? 당근 그렇지만 그건 이제 나눔의 차원이라는 게 있는 거고. 무료 나눔은 가능. 아니 그것도 가능하지만 당근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 당근은 뭐 상행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자기 그렇죠. 삶의 이건- 어떤 효율성을 이거는- 높이는 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의 개념에 사실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당근 상관없겠지만 뭐 주식 매매 같은 누구한테 거는 당근으로 사서 누구한테 당근으로 파는 행위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료 나눔 받아서 그 돈 받고 팔아. 그건 전혀 안 돼. 아니 그 케이스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는데. 사실 이제 또 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행이 되지 않는다. 아예 그럼 사유재산 자체를 따로 갖는 게 금지예요? 만약에 뭐 월급을 받았다. 예. 그럼 통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일단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들어와서 갖고 이제 있겠죠. 사유재산이긴 하죠. 뭐 그건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성직자의 돈 사용뿐이 아니라 네. 이 가톨릭의 기본 교리에 모으는 돈이라는 거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을 위한 재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유재산처럼 갖고 있긴 하지만 이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갈 거라는 기본적인 의식을 갖고 지금 내 통장에 잠깐 찍혀 있는 거다. 뭐 이 정도 생각하겠죠. 그러면 뭐 한 2년 열심히 모아갖고 뭐 백 하나 사고 뭐 이런 분들은 아니, 근데 이제 취미생활 뭐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피규어를 산다든지. 피규어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강습을 받는다든지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악기를 좀 이렇게 싼 걸 산다든지 신부님들 필라테스 같은 거 이렇게 PT 받아도 돼요? 되죠. 그건 당연히 자기 개발에 필요한 그건 거니까. 아니 이 사람아 지금 뭐 신부님이 뭐 그런 거 당연히 저희- 되지. 그래요? 신부님도 저희 검도도 문명인이에요. 하시고 그죠? 신부님도 검도도 하시고 뭐 주짓수도 하고 그러셔. 복싱도 배우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래요. 지금 제가 아주 잘하는 분 한 분이 복싱 열심히 하시는 신부님 한 그래 분이 정면 관리인데 그거. 계시고 뭐 수영하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가격대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영을 하더라도 호텔 수영장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거고. 아니 근데 만약에 네. 신부님 이제 가문이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네. 집 자체가. 집 자체가 뭐 사실 재벌집 둘째 있을 수 아들도 있지 뭐. 신부님 될 수 있잖아. 예. 물론이죠. 그래서 네.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 바오로 신부 100만 원 어떻게 살아 그래갖고 예. 용돈을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야 차도 좀 좋은 거 사고 또 대학생들 모일 때 야 일로 와 굽네 치킨 한 마리씩 다 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없지 않다고 듣긴 들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이 갖고 있는 통장은 일단 교구로 이렇게 싹 그 계좌가 들어가 오픈돼 있고, 있어요. 예, 연결이 돼 있고 각서를 썼어요. 저도 나중에 이제 이 통장에 남아 있는 모든 돈은 교구로 자동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뭐 그 통장을 주시겠죠.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익적, 사목적 목적으로 쓰다가도 예. 결국은 그거의 최종적인 귀착점은 쓰고 남는 건 어디 사실 뭐 저 교구에- 이세가 없으시니까. 교구예요, 그냥. 그래서 글로 다 들어가도록 서약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제 동창 신부들은 다 계좌번호 적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법을 따른다기보다는 네. 나의 미래에서 내가 뭐에 의지해서 나의 미래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축적한 어떤 그 재화라는 것에 의지해서 주로 안 필요하다는 건 물론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나의 미래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아주 용기 있게 정말 신앙의 힘으로 내가 미래를 설계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후자 만약에 정말 하느님에 의해서 미래를 설계한다면 이 통장에 이제 얼마 써가지고 이렇게 모으고 이런 것 자체가 크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혹은 뭐 그냥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뜻이
우리가 이렇게 막 돈 많이 버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기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네. 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이게 네. 이해가 네, 될 네. 것 같은데요. 말씀 주세요. 네,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성경에 예수님도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돈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성전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성인들은 성전 납부세를 내야 됐거든요. 2분의 1 셰켈을 냈어야 됩니다. 액수가 2분의 1 셰켈이면 노동자 한 이틀치 임금 당시. 꽤 많이 내네. 지금으로 치면 한 그러니까 30, 30 내는 거겠죠. 어떤 여러 가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 정확한 예. 산출은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와서 이거 성전세 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부딪힐 건 없고 그냥 성전세 내는 걸로 하자. 그다음에 이제 저기 물고기 잡아서 입을 싹 열어보면 은전 한 입이 있을 거다. 그거 이렇게 빼가지고 베드로가 내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일단 돈 만들어낸 거나 찍어낸 거나 마찬가지 네네. 거잖아요. 그런 등등 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사실 많이 나오고 돈에 대한 확고한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향점, 철학 혹은 가이드 이런 거는 있습니다. 네, 그럼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네. 일반 사회에서 돈에 대해 생각할 때 혹은 돈을 매니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쌓아둘까잖아요. 쌓고 불리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쌓을까. 네. 이게 이제 물론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건데 네. 성경에 있는 그 돈에 대한 기본 관점은 쌓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이게 이제 성경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돈에 대한 관점입니다. 플로잉. 예, 그럼 왜 그러면은 그 나눠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그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24편에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재원은 하느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라 잠깐 내가 이렇게 갖고 있지만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는 성격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나누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고, 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큰 차이입니다. 쌓아라, 나눠라. 나눠라.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느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누는 행위에 대한 격려의 이야기들이 쫙 또 나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루카복음에 나오는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얘기죠. 아, 주라. 주라 그러면은 네네. 받을 것이다. 이것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반 사람이 그냥 주세요 그럼 받을 거예요 하면 약간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시편 24편에 나온 대로 돈을 만드신 분이 주어라고 하고 그거 받을 거라고 하면은 이건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고 받는 것에 너희들 행복이 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흔히 그걸 선행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 맥락에서는 그건 선행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 주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건 주라고 해서 주는 거는 그 말씀을 자 나눠라 하는 말을 따를까 안 따를까 이거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선행과 자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이고 의무네요, 의무. 정의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이거는 초대교회에 있는 교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아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나눌 때 이걸 자비와 선행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걸 잊지 말라.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일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자 격려를 하고 자 돈을 모으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자체는 대단한 선행이나 자비라기보다는 원래 그렇게 되기로 돼 있은 거니까 자비와 순종의 문제다. 이게 이제 격려의 차원에서 나누는 얘기고요. 격려만 있지 않죠. 경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네. 경고는 아주 그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돈이 만악의 근원이다. 예. 근데 만악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시기, 질투, 싸움, 반목 이런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돈 문제가 대부분 소송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돈 문제.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돼서 만악의 근원이고 돈에 만약에 돈을 욕망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게 탐욕의 단계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욕망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거잖아요. 탐욕은 탐욕의 대상으로부터 끌려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무서움을 간과하지 않고 어떤 욕망의 단계에서 탐욕의 단계로 넘어가면은 너희는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느냐? 구약성서의 미가서에 아주 통렬한 예리한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너희에게 배고픔이라는 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배고프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탐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탐욕으로 가면 아무리 네가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플 것이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네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픔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상태라는 게 약간 섬뜩한 얘기잖아요. 굉장히 예리한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고를 하느님이 분명하게 딱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좀 말씀이 길었지만 이건 이제 저의 표현이긴 하지만 이중 보물론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중 보물론? 예, 뭐냐면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욕망을 갖고 돈을 모은다. 그러나 이제 이게 내 것이 아닌 상태로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다. 그리고 올바른 목적으로 쓴다. 이게 이제 1번의 보물이고 선행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이제 1번 보물이고 선행을 통해서 이걸 나누면은 하늘의 보화를 쌓으니까 그건 또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갖고 있고 또 나누는 그 보물 이걸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보물형이. 그래서 이제 그건 이중의 보물을 쌓는 것이 결국은 성서에서 그게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돈의 사용법이네요. 그렇죠. 이중으로 쌓이니까 하나 이게 선행하는 거 이것도 좋은 건데 그렇죠. 그만큼 또 하늘나라에 또 근데 하늘나라 가서 돈 필요 없는데 그거 왜 쌓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승에서 나는 돈을 쌓고 그 돈을 나눔으로 해서 나의 선행 음. 일종의 선행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코인 같은 거 쌓는 거구나. 예, 선행 크레딧이 올라가도록. 그러면은 이제 돈을 쌓아서 그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수단을 얻었으니까 그것도 포인트, 이제 하나의 포인트. 보물이고 네. 포도알 같은 거. 선행을 해서 하늘에 포인트를 올렸으니까 이것도 보물이고 네. 그러니까 돈과 얽힌 이중의 보물을 추구하라는 것이 성서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돈 버는 건 어떻게 벌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이렇게 막 나눠 쓰면 돼요. 아니면 버는 데에도 정당한 방법. 예를 들어서 뭐 땀 흘리려 벌으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뭐 그 정확한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예. 거기 이제 성경에 이제 달란트의 비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많이 줬고 근데 달란트라는 거 화폐 단위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뭐 셰켈 뭐 데나리온 이런 거는 한 10,000원에서 10만 원 정도 다니고 달란트는 노동자 20년치 월급인가 그래요. 1달란트가? 예. 그 성서의 화폐 단위가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수억 원대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억대 뭐 이렇게 예, 생각하면 근데 이 달란트를 어떤 사람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질책하죠. 질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는 어떻게 보면 잘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달란트의 비유가 알아요? 달란트의 비유? 뭐 들어본 거 같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이제 주인이 네. 어디 외국 출장을 오래 가게 돼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3명의 종이 있어. 네. 3명 나래비 세워. 그다음에 한 종한테 1달란트를 줘. 한 종한테 2달란트 줘. 한 종한테 5달란트 줘. 자, 이걸 잘 해라. 그리고 한 2년 있다 온 거지. 야, 너 내가 준 달란트 어땠냐? 그랬더니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님, 이거 주인님 거기 때문에 제가 땅속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 1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네. 2달란트짜리는 주인님, 제가 뭐 2달란트, 4달란트를 줬나요? 그렇게 했어요. 5달란트는 엄청 또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드린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랬더니, 야, 니네 거 다 갖고 와. 그래서 내가 니네 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거 뺏어가지고 이 5달란트 준 종한테 몰아준다. 응? 이게 1달란트를 그냥 보관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다니까. 네, 그러니까 요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네. 5달란트 많이 불린 그 종 있잖아. 칭찬을 받고 5달란트는 뭘로 해서 돈 벌었어요? 뭘 했겠지. 뭐 사업을 하든 뭐 했겠지. 그러니까 요걸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 야, 그때부터 이런 이치겠다. 원래 주식이 3종목 있으면 빠진 놈이 있고 하나 보합 있고 하나 올라가는 놈 있잖아. 통상 올라가는 놈 팔아서 빠진 놈 사요.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지. 빠진 놈 거 정리해가지고 올라가는 놈 거 타야 돼. 그런 전문가 분들이시라서 약간 어떻게 괜찮아? 원래 이제 내가 정원에서 꽃을 키우면 네네. 잡초가 있고 꽃이 있잖아요. 잡초 잘라서 꽃 잘 그렇지. 자라게 해야지. 왜 꽃을 잘라. 예. 잡초.
일단 불린다는 표현이 글쎄 뭐 맞는지는 아니겠지만 예. 불리는 것 자체에 어떤 선과 미덕이 있다. 이건 예수님 그렇게 분명히 굉장히 센세이션하죠. 센세이션한- 종교는 그런 종교가 없는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청부, 예. 청빈이라는 건 있는데 청부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청부의 가능성도 거기서 예수님이 살짝 제시해 주신 부분이 있고 네.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려가지고 네가 잘 갖고 있어. 이건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죠? 네. 신명기에도 분명히 자 하느님께서 너에게 돈을 벌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유재산을 잘 갖고 있는데 그럼 이제 버는 거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말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게으른 상태에서 먹지도 않는데 뭔가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안 된다. 그게 하나가 있고 네. 역시 구약의 미가서에 역시 통렬하게 지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의한 저울추 혹은 뭐 불의한 저울 이걸로 너희들이 물건을 재서 돈을 모으면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 불의한 저울추라는 저를 표현을 속이지 쓰고 말라는 거죠. 저울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당한 방식으로 네. 불을 축적하라는 얘기잖아요. 아, 예, 그래서 눈속임하지 말고. 예, 그래서 이제 정당한 방식으로 불을 축적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축적한 거에다가 선행을 통해서 이중의 보물을 쌓고. 아, 근데 정당한 방식이라는 게 참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물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자. 왜냐하면 이슬람은 이자 받으면 그거 완전히 계율을 어긴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자 받아가지고 갖고 왔을 수도 있잖아. 고리대금업. 고리든 뭐든 간에 충분히 가져갈 수 근데 있죠. 유태인들이 대부분 뭐 샤일록도 그렇지만 대금업을 유태인들만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달란트의 비유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라죠, 그죠? 신약이죠. 신약인가? 네. 신약인데 유태인의 어떤 관습이겠죠, 그게. 뭐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태인이 참 이게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야, 내가 돈 정당하게 내가 위임받은 돈을 내가 잘 굴리는데 세계 금융업이 유태인 판이잖아요. 네. 근데 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도 인도니 있겠네요. 뭐 이런 데들은 저 회교 뭐 이슬람 이런 데들은 뭐 이자를 받아? 이 돈이 오고 가는 거는 사실 성스러운 분야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성스럽지 않은 분야에서 예.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의 어떤 종교적인 통찰력이 높다고 사실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거 안에서 성스러운 예. 찾는 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전혀 성스러울 게 없는 것 같은 데서 탁 관찰해 성스러움을 찾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일단 수준이 종교적인 한 감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초대 교회나 어떤 중세까지의 그 교회의 전승의 전통에는 이자라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요즘 경제학과도 통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재화의 가치를 더 창출하는 것이 과연 뭔가 이게 뭐 노동 가치설, 데이비드 리카드 뭐 노동 가치설이라든지 네. 뭐 잉여 가치 이런 게 이제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가치를 어떤 재화에 더 덧붙이게 하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현대도 있잖아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일단 돈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가치를 창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봐서 이자를 사실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바뀌고 돈이라는 게 흘러 들어가는 어떤 사회 통념적인 하나의 통로와 채널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 돈을 이렇게 넣는 거는 또 그 안에 룰을 따르는 거는 이거는 뭐 악한 무리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운영되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정당한 이자는 받아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자를 받아도 되는데 이제 폭리, 고리대금 이런 거는 이제 하긴 교회나 성당에서 재정도 은행에 맡겨서 이자 받으시니까. 뭐 다 은행에 채권 투자도 하시고. 채권까지는 모르겠는데 은행에다 분명히 이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매우 좀 부정적으로 봤고 성경에도 그렇고 무슬림들도 이제 그런 이유로 아마 무슬림은 지금까지도 그렇죠. 네. 무슬림의 경우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거의 그래서 이제 뭐 수쿠크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해. 네, 근데 그거 그건- 있잖아요. 야, 근데 사실 이자를 받는데 에라비 이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렇지. 약간 한 쿠션 매긴다고 할까? 꼼수 같은 한 거죠. 쿠션 매긴. 한 쿠션 아니, 매기는 거지. 이 느낌이 확 오네요. 네. 쿠션 매긴. 그럼 이제 지금의 금융에 대해서 그러면 초기 기독교에서는 안 된다고 봤던 건데 지금은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될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그냥 억지 해석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안 된다고 해 있는데. 그런 이제 뭐 그런 1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굉장히 기술적인 변화들이 많은 예. 분야라든지 예. 그리고 이것에 적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돈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혹은 하느님이 근본적으로 재화에 심어준 그 가치 자체를 훼손시키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을 경우에는 더 큰 원칙은 재화의 보편적 원칙 그리고 이건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 잘 아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하나의 가장 큰 강령이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그런 흐름에 맡기지 않음으로 해서 훼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 이제 수정이 가능한 거죠. 결국 아마 예수님이 혹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네.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고 그냥 돈놀이를 통해서 돈 버는 요놈들 때문에 결국은 양극화가 크게 벌어지고 아마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네네네. 있는 놈들이 더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상황들 아무것도 네.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힘은 강해지고 점점 더 그쪽으로 부가 쏠리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라 일해봐야 다 이자 안에다가 그냥 평생을 재산 하나 못 모으고 마무리되는 이 상황. 네. 이걸 이제 경계하시려고 아마 그런 룰들을 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데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서구 문명 포함해서 다 이걸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네. 이제 어떤 그 경제 정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 교리의 차원에서 예. 특별히 지적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금융 경제와 실물 경제의 괴리 뭐 이런 말 네네네. 많이 쓰잖아요. 그 네.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 혹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미 1891년에 그 교황님이 얘기한 어떤 사회계 회칙이 하나 있었는데 새로운 사태라고. 그거는 이제 그 산업혁명 후기 산업혁명 사회에서 얼마나 인간이 노동에서 소외되나 노동에 대한 이야기이고 노조 설립의 권리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신 건데 그때 이미 노동이 자본의 우위에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천명을 하셨고 그 네. 원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저는 전문가분들에게 같이 이제 정말 토의의 주제로 삼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런 예를 들자면 워렌 버핏 같은 그런 투자자분들 그분은 금융소득을 계속 얻으시는 분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네. 역시 주식 투자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물론 있는데 네. 그분은 돈을 어떻게 버냐면 회사의 지분을 사버려요. 그래서 회사를 직접 운영을 하세요. 그 버크셔 네네네. 해더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네, 버크셔 예를 해더웨이를 들면 가이코라는 보험회사도 사고 예? 뭐 노던 뭐 철도회사도 사고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소유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업이 잘 되면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올라서 결국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회사가 튼실해지고 주가가 오르는. 그러니까 네. 완전히 그런 금융 플레이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죠. 그냥 이제 투자만 하기도 하지만 그런 회사도 근데 있지만 지금 거기서 이제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이제 금융 플레이만 하는 건 아니고 그 회사의 지분을 사신다. 그러니까 약간 얘기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금융 플레이를 통해서 갖고 있는 자본으로 그거의 연장으로 이제 회사의 지분도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긴 그럼 하죠. 회사의 지분을 사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은 이득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득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요. 네. 그 비용을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 임금이죠, 임금. 그렇죠. 대차대차 손익계산서에서 임금은 비용으로 처리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대규모의 어떤 금융 경제에 밝은 분들이 금융의 운용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이걸 통해서 실물 경제에 가까운 기업을 갖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누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를 받느냐? 이건 결국은
비용을 줄여야 되는 그 대상에 있는 노동자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냥 이분은 뭐 그냥 금융으로만 이게 자본을 증식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 실물 경제에도 이제 어느 정도 개입을 하신다고 보지만 결국 이분들의 어떤 금융 자본의 이제 싹 전진에 의해서 역설적이게도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실물 경제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네,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그런 거 생기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견딜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격차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건 견딜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게 막 너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좀 사람이 되게 힘들어지는 건데 박탈감 느끼고. 예,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금융 경제가 실물 경제보다 너무 위에 서다 보니 이 임금의 격차 등등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이 벌어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과연 어떤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나. 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그런 내용까지 성경에 뭐 담기진 않았었겠습니다만 하여튼 큰 원칙을 보자면 부를 쌓는 것은 오케이. 대신 그 부는 나의 뭘 막 화려하게 낭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부. 그게 이제 굉장히 최종적으로는. 권장하는 그렇죠. 그런 네. 부를 쌓는 것이고 그리고 돈을 버는 부를 쌓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저울추를 속인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남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벌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케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이제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 재화의 보편적 목적. 이게 이제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보편적이지 않은 목적은 재화는 그냥 나를 목적은 여기 있다가 가면 그냥 끝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 결국은 나는 저수지가 아니라 수로 정도 되고 모든 사람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 그러면 다시 그걸 설명하는 제가 핵심어입니다. 처음에 비유했던 그 부자가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것보다 천당은 힘들다. 네. 그건 그냥 야 너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라. 뭐 그런 걸 경계하는 겁니까? 실제로 부자가 경계의 의미로 봅니다. 경계의 의미로 보는데 이제 정말 상당히 힘든 정말로 어떤 돈이라는 물신의 어떤 그 지배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네. 이게 이제 분명히 어려운 것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돈을 좀 갖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이게 탐욕으로 바뀌는 순간 탐욕이 주인이 돼서 내가 끌려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때는 구원이라는 거는 탐욕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지고 구원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도를 해서 글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하니까 대단히 힘들다. 근데 그거는 돈을 많이 벌어본 분들이 좀 잘 아시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뭐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하면서 조금 더 윤택해지자 이런 목적으로 갔다면 나중에는 점점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서 돈 버는 걸 위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고 그죠? 그렇게 네, 재산 예, 그러니까 내 편한 삶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삶이 포기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되니까 그런 건 이제 하지 말라는 이제 그렇죠. 경계하자는 말씀이시겠죠. 예, 그리고 단적으로 드는 예가 있습니다. 예. 이제 자, 우리가 옷장 속에 놀고 있는 양말, 옷장 속에 놀고 있는 옷들, 차지 않고 있는 뒹굴어 다니는 시계들, 신발장에 그냥 장식품으로 그냥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는 신발들.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사유재산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존엄성의 표현이니까. 예, 사유재산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도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쌓아두는데 지금의 필요, 그 미래의 필요를 위해서 좀 더 갖고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 안 쓰는 정말 양말 뭐 진짜 많죠. 시계 그리고 옛날 스마트폰 그다음에 패드 같은 거 혹시 아이패드 등 옛날 패드 이런 거 등등 집에 두세 개씩 있지. 예, 이런 걸 받고 다 뭐 따져보면 그 회사에 선물 재화를 주고. 갖고 있는 여기서는 내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쓰지 않고 그렇긴 하지만 나 움켜쥘 권리를 나는 행사하고 있는 건데 그 재화만큼이 없어서 누군가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권리는 나는 이거를 정말 절박하게 가져서 살아야 되는 권리인데 내가 필요는 없지만 움켜잡고 있을 권리가 누군가가 그게 없어서 죽고 그거에 벗어나고자 하는 권리보다 우선하는 크다는 얘기가 사실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라는 걸 정말 확실하게 야, 저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음식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진짜 파티 많이 같은 버리죠. 거.
와, 근데 진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서 딱 나오잖아. 그 파티장에 딱 나오면은 한 블럭 가면은 노 숫자가 그냥 쫙 있는 거야. 뭐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뭐 마약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야 어디에는 막 애기 안고 있고 막 막 그러거든. 야, 이게 도대체 이 세상이 뭐지? 저렇게 호화로운 파티를 하고 막 음식이 뭐 그냥 넘쳐나고 막 버리고 막 그러는데 맞아. 한 끼 끼니가 없는 그런 노숙자들이 바로 한 블럭 차이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프란치스코 교황님 바로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주식이 떨어지는 거는 너무나 많은 신문에서 보도를 다 해주고 근데 길거리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불행히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뭐 이런 질문서부터 시작해서요. 네. 예, 뭐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교리적으로 사회 교리상으로 네.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 불평등함을 너무나 차이나는 그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종교들도 이런저런 목소리들을 계속 내시죠. 천주교 포함해서. 천주교 정의사제구현단 뭐 그런 걸 대표적이죠.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천주교는 사회교리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사회교리라는 거는 뭐 이제 어떤 복음에 따른 생활을 현실에서 사회, 정치적, 경제적, 네. 문화적 이 층위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상황에서 바꿀 때 뭐 어떤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은 1, 2, 3권으로 되는데 제일 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교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실천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 교리 안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빈부 격차의 문제라든지 등등을 이제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죠. 사실. 네. 그렇군요. 혹시 네. 우리 저 신부님은 끝으로 저 복권은 사본 적 없으세요? 로또 로또 있어. 있네. 없어요. 아니야. 로또는 그냥 이렇게 궁금해가 저게 도대체 뭐 편의점에 가면 왜 이렇게 예. 밤에 가면 사람들이 막 색연필로 예. 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로또는 긁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걸 긁어본 적 있으신가 보네. 저는 한국에서는 해본 적은 없어요. 제 돈으로 사본 적은 없어요. 누가 선물로 준 건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네네. 아니, 저는 뭐 제 있죠, 기억으로는 있죠. 한 번도 네. 긁어본 적은 없고 아 그래요? 그런 거에 비슷한 거 해본 적이 있나? 그 생각해 보면 있을긴 있을 겁니다. 당첨되면 큰일 나요? 당첨되면 이제 자 제 은행 계좌를 긁었는데 입금할 이런 거 거고 제 계좌는 교구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슥 기쁘게 아 그러면 주님 유니버셜 데스티네이션 오브 굿 아니 재화의 보편적 목적. 신부님, 저는 이제 로또를 딱 2번 사봤고 로타리를요. 네. 그래요? 영국에서 한 번, 아일랜드 한 번 사봤어요. 네. 그 2번 다 된 거예요. 진짜요? 평생 2번을 샀는데 2번 다 4개가 걸린 거예요. 4개. 금손 요즘 말 6개 금손이시네. 오. 그래서 정확히 근데 있잖아요. 정확히 한 100 몇십 파운드씩 받았어요. 네. 네? 예. 근데 그때가 진짜 끼니가 없다라는 거 하니까 어. 잔고가 거의 없을 때 아 진짜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해서 한번 산 거지. 난 지금 한국에서 나도 한 번도 안 사봤다니까. 한국에서 진짜 필요할 때가 없었으니까. 그 돈이. 예. 근데 IMF 때 진짜 그렇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그랬죠. 거기 뭐 식료품 사러 갔다가 처음 한번 사봤는데 아. 그게 4개짜리가 걸린 거예요. 4개짜리. 어. 그래서 또 그때도 어디 가야 되는데 약간 돈이 필요했는데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시장 보다가 한번 샀거든요. 또 됐어. 또 됐어. 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근데 믿음이 막 그게 뭐 강해지. 몇만 불을 몇만 파운드 이런 게 아니고 네. 160, 딱 160 한. 필요한 만큼. 딱 그날 필요한 그렇죠. 뭐 아니, 식료품 그래서 딱 내가, 값이죠. 이건 이런 경우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딱 2번 샀는데 2번 다 4개가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확실히 모든 것은 시편 24편에 나온 대로 모든 재화는 내 거다. 아. 그러니까 내 거인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순간 역사하셨네. 그렇게 아니, 추측을 감히 제가 아니요, 해보는데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잖아. 한 번도 안 샀거든요. 한국에서는. 아. 저 그럴 그런 수 거 있죠. 싫어해요. 사행성 이런 그거는 거. 그 본인이 느끼는 그 어떤 신령한 느낌이 사실 중요하죠. 그렇죠. 아. 그럼 그런 거고요, 정말 아유. 알겠습니다. 은혜다. 그럼 은혜인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엔 한 혹시 번에 어떻게 좀 500만 불 이런 거 좀 한번 터뜨려 주시죠. 500만 불이 여튼 이 성경에 네. 이 돈에 대해서 혹은 뭐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뭐 개략적으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조금 불경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공식적으로 받는 급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장례 미사를 집전한다든지 네네네. 그러면 어떤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집에 이제 성도들 집에 뭐 방문하는 감사원금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면 네. 사실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통상 어떻게요? 네. 목사님 우리 집에 찾아와 주셨으니까 이른바 이제 뭐랄까 그냥 거마비. 이제 오셔서 시간도 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하니까 또 선물 드릴 수도 있고 선물 계속 드려봐야 이게 또 중복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성의로 이렇게 봉투를 하나 드린다든가 상품권. 아니면 진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저기 강원도까지 와주셨어. 와서 거기서 다 집전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실 감사 표시해. 사람 된 돌려서 어떻게 그냥 있어요. 예. 그거는 그래서 진짜 한 100만 원 이렇게 거절할 해가지고 수는 없죠. 예. 아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이게 죄송하네요. 이게 뭐 좋은 선물을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이렇게. 근데 신부님들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례 미사를 나갔다든지 네. 혼배를 했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에 있는데 네. 제가 같이 본당 신부님과 살 때 네. 이제 저희 사제관의 룰은 네. 그거 일단 이렇게 받으면 다 모아요. 다 모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싹 다 그냥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모아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다 세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걸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여름철 이게 이제 보통 뭐 여름철이면은 애들 캠프 갈 때 그걸 다 같이 쓰고 혹은 뭐 다르네. 목사님들하고는 다르네. 일단 그 제가 있던 같이 본당 신부님께서는 다 같이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뭐 제가 받아본 것 중에 어떤 할머니 신자분께서는 바나나 한 꾸러미를 이렇게 척 주신 그래서 그걸 받아본 적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뜻하지 않게 가끔 이렇게 아이고 이거 하는 뭐 사탕 사서 드세요 이러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네, 공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원칙을 세워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규정해서 뭐 미사 끝나고 할머니가 준 봉투는 양업 시스템 어디에 등록을 하고 이런 것까지 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이제 네, 그런 네.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사제 양식에 맞춰서 그렇죠. 그죠? 근데 확실히 근데 다른 것 같아. 천주교 쪽 뭔가 이렇게 좀 달라. 그죠 뭔가 이렇게 약간 뭐 돈 밝기 이런 근데 느낌은 나는 전혀 그 없긴 이유가 해요. 있는 게 네. 가정이 없으시니까 일단.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아이가 둘, 셋 되고 그럼 이제 인간의 육신의 어떤 그 육친의 어떤 그런 감정이 많이 좌우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애가, 그렇겠죠. 우리 애 좀 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외도 시키고. 근데 솔직히 성직자 그걸로 안 되지. 사교육하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약간 예민하실 수도 있는. 근데 너무 또 우리 저 신부님이 워낙 진짜 청민하셔가지고. 네. 네. 뭐 굉장히 유쾌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듣기 아주 편했고요. 돈 이야기 조금 같이 나눠보도록 제 했습니다. 질문에 약간 네. 저 결례가 있었다면 죄송해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 살짝 좀 궁금했었어요. 더 물어보셔도 돼요. 네. 뭐. 성경에 또 워낙 돈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돈 얘기 한번 좀 여쭤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천주교 관련해서 네. 궁금한 내용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님이시죠. 카톨릭대 성의교정 성기헌 교수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